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잡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아멘. 오늘 12장의 말씀은 몇 가지 이야기가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회개와 회복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나단의 비유가 1절에서 6절까지 있고요. 7절에서 12절까지 나단이 다윗을 책망하는 장면, 그 다음에 오늘 읽지 않은 13절부터 15절에는 다윗의 회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첫 아이가 16절에서 23절 죽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하고 기도하는 장면, 그 다음에 24절에서 25절은 회복의 은혜, 솔로몬이 출생하는 아다디아라고 하는 솔로몬이 출생하는 장면과 26절에서 31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장면, 모두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으로까지로 연결을 하나로 본다면 죄에 대한 책망에서부터 회개하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한 장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다시요. 다윗이 잘못을 11장에서 잘못이 나타나 있는데 12장에서 책망하고 회개하고 회복하는 그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11장의 마지막 절부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장 마지막 절 27절입니다.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리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우리아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러요. 그랬더니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다윗이 밧세바를 궁으로 불러들여서 아내를 삼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삼고 아이를 낳았다라는 과정이 우리는 그냥 문장에 쉼표도 없이 나가지만 여러분 아이를 낳으려면 최소한 아이가 임신 기간이 280일, 약 9달 반 정도인데요. 9달 이상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우리는 언제적인지 정확한 날짜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최소한 반년이 지났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반년이 지났어요. 최소한 반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다윗이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었으면 좀 마음의 꺼리낌을 좀 가져야 됩니다. 찔려야 돼요. 회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회개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다윗은 회개를 안 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예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냐면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요. 부자와 가난한 양을 비유하면서 그가 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아니 비유를 할 때 다윗은 전혀 자각하지 못했습니다. 자각하지 못했던 증거가 5절과 6절에 있는데 5절과 6절을 보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다시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여러분 일단 어제 윤 목사님께서 방심이란 단어를 썼는데 계속해서 방심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도요. 회개하지 않고요. 긴장하는 모습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풀어 헤쳐놨으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로 설명할 때 혹시 저거 내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구석이 전혀 없어요. 아예 딴 사람 얘기라고 생각하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으니까 첫째 하지 말아야 되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고요. 두 번째는요.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6절에 나와 있지만 이 죄는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죄는 마땅히 죽을 죄가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4배를 갚으면 되는 죄예요. 이게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죽을 죄는 아닌 겁니다. 그거 자기가 알아요. 왜냐하면 왕은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기관이에요. 고대의 왕이란 마지막 법정 기관입니다. 6절에 보면요.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니라 한지라 알고 있는 거예요. 4배만 갚아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땅히 죽어야 될 자.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으로 그 자가 그러면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는 걸 다윗의 입으로 죄진 자의 입으로 고백하게 만드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한 다윗은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이런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어야 될 자라고 말하면서도 나단 선지자가 지금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데 전혀 자각하지 못해요. 방심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냥 전혀 자각을 못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이렉트로 이야기합니다. 9절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가 너다. 왜? 너는 암몬 사람의 칼을 이용하여 우리아를 죽였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자다. 네. 그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단 선지자가요. 무서운 저주를 내립니다. 진짜 무서운 저주를 내려요. 여러분 10절, 11절, 12절을 볼 건데요. 두 가지를 함께 보세요. 칼과 아내 두 가지를 보시면요. 10절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자 일단 칼을 썼어요. 내가 직접 안 썼어도 암몬 사람을 사용해서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칼을 쓴 거예요. 칼을 쓴 거 하고요. 남의 아내를 빼앗은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너에게 벌을 주겠다, 저주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칼 가지고 하는데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에게 주는 벌이요 네가 칼과 남의 아내를 탐했니?
그렇다면 너도 칼에 당할 것이고 너의 아내들을 빼앗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지만 12절입니다.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요.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땅히 죽을 자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 다음 절에 뭐라 했냐면 네 배를 갚아야 할지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배에 집중하지 말고요. 무슨 잘못을 요만큼 하면 페이백하는 것은 이만큼 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벌에 대한 페이백을 받는데 몇 배를 받습니다. 칼이 아니고요. 칼들이 영원히 그 집안에 있게 한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아내 한 명을 빼앗았죠. 아내들을 빼앗깁니다. 복수가 됩니다. 그래서 죄가 더 죄의 값을 용서하시기 위해 훨씬 더 많은 페이백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지 여러분 아십니까? 당장 13장에서부터 다윗은 공경에 빠집니다. 13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리라 하고 집안 안에서 재앙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십니다. 그 결말이 어떻게 되냐면요.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가요. 다른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합니다. 다른 이복생 엄마가 다른 거죠. 이 다말이 강간을 당해요. 그 치부란 사건이 생겼어요. 벌써. 그런데 암논의 오빠인 압살롬이요. 아니 죄송합니다.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형제지간에 칼부림이 나는 거죠. 집안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요, 조금 더 지나가서는요,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반역을 해서 칼 들고 하면요, 여러 사람 죽습니다. 한 사람 죽는 게 아니에요. 다 반역에 성공한 사람이나 실패한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죽어요. 어쩌면 반역한 사람과 반역 당한 사람은 안 죽고요, 부하들만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 죽었습니다. 압살롬이 반역해요. 요압이 아마사와 압살롬을 또 살해해요. 자신 아들이 죽게 돼요. 또요. 아도니아라고 하는 다른 왕자가 왕위를 또 찬탈합니다. 또 다윗이 쫓겨나요. 갔다가 찾지만 아무튼 이런 일들 과정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왕궁의 지붕 위에서 다윗이 지붕 위에 왕궁의 지붕 옥상이죠. 지붕 위라고 하지만 우리는 옥상입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산책하면서 밧세바를 봤은 것처럼 그 장면이 연상되게끔 왕궁의 옥상에서 장막을 치고 왕의 아내들을 왕자가 겁탈합니다. 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잘못 하나를 훨씬 더 많은 대가 지불을 하고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은 용서받습니다. 다윗은 용서받고요. 하나님께서 너를 용서하신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대가를 지불하였다라는 겁니다. 우린 그것을 좀 깨달아야 됩니다. 기독교 안에서 잘못을 하고 나는 기도한 다음에 회개하고 나는 용서받았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 용서받은 자의 신학은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받았다라는 건 예수의 피로 인한 구원의 대가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다면 그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어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태양을 중심으로 행성들이 돌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질서 있게 다 잡아놓으셨어요. 전 우주가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예, 전 우주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날이 뜨거우면 물이 증발해서
비가 와서 이 비를 통해 온 백성이 식물이 자라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모든 질서를 잡아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잡아 놓은 것이 뭐가 있냐면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잡아 놓은 질서는 인간들이 어떻게 잘 살아가고 서로 피해 주지 아니하고 살아가도록 정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질서 중에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법이 있어요. 또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상식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있어. 그리고 정말 못 알아듣고 딴 말 할까 봐 십계명으로 딱 주셨어요.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그 모든 것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클리어하게도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근데 이 파괴가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요. 이 파괴가 커가지고 점점 자라나가지고요. 형제지간에 강간하고 죽임당하고 아버지를 향해 반역하고 이런 일들로 벌어집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까지 하면서 잠깐 잊어버리면서 세상과 함께 살았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타락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요. 그냥 하나님을 좀 잊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을 잊고 몇 년간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까지 또 하고 그 몇 년간 했던 나의 그 조그만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거냐면 그게 방향을 내가 살짝 바꿨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목사로 서원했을 때 방향을 조금 바꾼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틀어지니까 이 거리가 엄청 멀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겪는 고통들을 느낍니다. 즉 하나님의 질서를 조금만 바꿔놔도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큰 간격을 이뤄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이건 저만의 생각입니다. 신학적으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압살롬이 되었던 다윗의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이상한 일을 한 걸 본 거예요. 아버지가 사람을 죽이고 남의 아내를 빼앗는 장면을 봤어요. 그럼 그 아들은요, 어떤 생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 왕이 되면 뭐든지 해도 되는구나. 왕이 되면 법을 안 지켜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반역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반역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죄의 씨앗을 가족에게 심어 놓은 겁니다. 그게 시간이 지나니까 더 큰 일이 벌어져서 형제의 난, 그 다음에 자식의 난, 이런 걸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게 가족들 간에 칼부림이 일어나고 자기 아내가 아들한테 강간당하는 이런 장면이 나요. 백주대낮에. 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오늘 묵상할 것은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한테 살아가는 질서들을 분명히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근데 내가 그 명령을 지금 조금 안 지켜서 괜찮겠지 했지만 그 조금 안 지킨 것이 시간이 지나면 커집니다. 더 커져요. 회개하는 그 순간까지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회개했다 그래도 그것이 바로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잘못하는 것은 바로 멈추질 않아요. 충분히 내가 회개하고 충분히 내가 되갚음, 대가를 지불할 때까지 그 죄의 고통은 점점 더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왜? 하나님은 남에게 양을 한 마리 빼앗았으면 네 마리로 갚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무엇인가 잘하면 만 배로 축복해 주십니다. 훨씬 더 공평하죠. 잘못한 것보다는 축복을 더 크게 해 주시니까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마땅히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안 죽은 거예요. 마땅히 죽었어야 돼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을 축복하기로 하셨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고 오직 집안에서의 문제들로 페이백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겁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것은 우리 하나님의 질서, 내가 그 질서를 얼마나 잘 이 땅에서 지켜가며 살아가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질서를 조금만 틀어놓은 것, 1도만 틀어놓은 것, 시간이 지나면 아주 많이 벌어진다는 걸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은 어쩌면 내 자녀 때에 나타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청년 때 잘못한 것 때문에 내 인생이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은 내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너가 지금 잘못하는 거, 네가 지금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 내 보기에 악을 행하면 그것이 후대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의 페이백을 받지만 공평하신 하나님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무엇인가를 잘하면 만대까지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의 질서에 맞게 살아가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간다면 내 후손 만대까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면 어쩌면 내 후손들의 삶이 엉망이 되고 서로 싸우고 분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